할렐루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에 스승의 날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 가정의 달에 스승의 날을 넣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정의 개념 속에 스승의 의미도 들어있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군사부일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사부일체라는 영어가 나와서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좀 오해를 받습니다만, 임금님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일체다, 같아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가정 속에는 나라님과 스승님도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 우리가 군사부일체 이런 말을 쓰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나라님이 통치를 잘해야 됩니다. 나라님이 통치를 잘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림자도 함부로 밟지 않는 선생님들이 좋아야 되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머리털 하나조차 함부로 깎지 않는 그런 부모님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잘 어우러질 때 우리의 사회는 건강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도 군사부일체, 이게 시대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할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부분에 하나가 선생님, 소위 교사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5월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 선생님,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또 교회 선생님, 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과 교회 선생님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말씀드린다면, 학교 선생님은 교육이죠. 교육. 특별히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교회 선생님은 변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화. 영적인 변화. 중요한 것이죠. 그런 가르침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억에 남는 스승님들이 계실 거예요. 학교 선생님, 또 교회 선생님. 저게도 제가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학교를 가서 글을 깨우치게 해주셨고, 사회성을 길러주셨고,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신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상적인 사회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영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주셨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고, 천국을 알려주셨고, 거듭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은 정말 귀해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영적인 선생님이죠. 사회생활을 길러주는 학교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교회 선생님이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썩어 없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나라를 알려주셨으니 영적인 선생님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스승의 주일 기억해서 우리에게 스승님들이 남긴 가르침, 교육, 영적인 교육, 그리고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숙, 영적인 열매, 그런 부분, 특별히 변화, 성숙,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변해야 합니다. 당연히 영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어떻게 변하는지 가르침을 받아야 변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 성숙하여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고 있으니 출발점이 교육을 받아 변하는 것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도 변하면서 많은 유익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윤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세월이 지나면 자기 일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부모님을 돕는 위치로 성장하는 거예요. 육적인 변화도 유익이 있지만 영적인 변화는 유익이 훨씬 큰 겁니다. 영적인 변화엔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영적으로 변하여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선생이, 스승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107편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두 종류의 변화를 말합니다.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된다.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될 수도 있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거나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변화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옥토 같은 것이 염전으로 바뀌는 변화도 있고, 사막과 광야 같은 것이 못이 되거나 샘물처럼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가르침을 받는데 그 가르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가르침을 받는 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제자로서 똑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3년이라는 교육을 받았지만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 베드로는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지만, 그 베드로가 변화를 받아서 십자가에 꿀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는 초대교회 성인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된 것처럼 되었고, 어떤 사람은 사막이나 광야가 못이나 샘물처럼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이것은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 생활하고 동일하게 교회를 섬기고 동일하게 예배를 하고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가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이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는 것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35장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오아시스가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변화죠. 영적인 변화. 사막과 같은 사람, 뜨거운 사막과 같은 사람,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사람도 샘물처럼 변할 수 있고 오아시스처럼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막 같은 사람, 광야 같은 사람을 변화해서 샘물 같은 사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찰에 속한 한 교회에 있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남자 청년인데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특출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그런 평범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상사는 여자분인데 아주 능력자였대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높은 직업에 있어서 그 직장을 소위 휘두르고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상사였는데 당연히 불신자죠. 불신자였던 상사였습니다. 이 능력 많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남자들을 소개를 받아서 만납니다. 만나 보니까 남자들이 시간 조금 지나면 한잔 하자 그러고,
한잔하고 나면 올라당되고, 자기가 남자들을 만나보니까 남자들의 패턴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 말이 세상 남자는 다 똑같아. 만나보니 남자들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좀 친해지면 한잔하면 올라당되고, 그런 사람. 그래서 여자가 독신으로 속했다. 내가 이런 남자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나 혼자 사는 게 낫지 싶어서 독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부하 청년을 본 거예요. 부하 청년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이 청년이 술도 안 먹고 교만하지도 않고 뭐 특출한 건 아닌데 자기가 만나본 남자들과는 다른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그 남자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자가 어느 정도 직장생활 하다가 자기를 찾아와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좀 벌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지 말고 휴직을 시켜줄 테니까 여행 가라. 그렇게 허락해 주면서 여행을 떠나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남자에게 떠나는 허락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를 놓치면 평생 놓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많은 여자가 그 남자 부하를 불러놓고 사실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너무 놀랬죠. 자기보다 상사고 능력도 있고 모든 면에 자기보다 뛰어난 그 여성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와 교제하다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남자는 여성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교제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이 남자의 특별한 건뭐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그 모습 하나에 반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였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살다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이제 아기를 낳고 싶었는데 이 여자 마음속에 쌍둥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기도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쌍둥이를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지나가는 듯한 기도를 했는데 이란성 쌍둥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또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죠. 불신자였고 전혀 하나님을 몰랐고 교회를 몰랐는데 그 남자, 자기가 보호하던 남자와 다른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 자기가 만나봤던 그런 남자들, 술 먹고 꼴랑대는 그런 남자들 보다가 자기가 결혼한 그 남자를 보니까 너무나 색달랐는데 교회 와보니까 그런 남자들이 천지백관이라고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몰랐는데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교회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술도 잘 안 먹지, 사람이 겸손하지, 특출하게 뭐 잘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보았던 세상과 지금 세상이 너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뭘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지극히 평범하더라도 주님 말씀을 배워서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면 그것이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을 성숙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변해야 됩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죠.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통할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데 그럴 때라도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종말과 연관된 듯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험해지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주의 이름, 주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된다. 이거 세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마치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점점 많아지죠. 전쟁이 점점 많아지고 저 북한도 지금 전쟁에 대한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우리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자칫 잘못하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죠. 지금 미국에서 큰 폭우가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지금 막 떠내려간다 난리가 났습니다. 브라질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막의 도시 두바이가 지금 1년이 내릴 때 1시간만 와가지고 막 다 잠기고 말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지금 세계 곳곳이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1년에 올 비가 몇 시간 만에 쏟아져가지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한쪽에서는 가뭄 때문에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의 가뭄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별히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비가 안 와서 사탕수수하고 커피, 롭스타가 지금 완전히 흉작이에요. 커피 값과 설탕의 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지질이라죠. 쓰나미가 몰려오죠. 그리고 폭우가 몰아치죠. 화산이 폭발하죠. 여러분 지금 세계의 기후변화가 지구가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올해 뭐라고 말합니까? 올해 올여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원할 때다.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올해만한 여름이 앞으로 없다는 거예요. 계속 더워진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덥고 후내년 내년보다 더 덥고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인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 내년은 더 덥다. 지구가 지금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끓다 보니까 바닷물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뜨거워지니까 빙하가 녹기 시작하죠. 빙하가 녹으니까 녹은 물들이 지구를 채우고 있죠. 지금 점점 지구가 잠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를 보면 지금 종말이 먼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진짜 까딱 잘못하면 지구가 끝날 것 같아요. 이런 변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점점 나빠지는 거죠. 환경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더 안 좋아지는 세상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1장 4절에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랍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희망의 서광이 떨림이 된다. 희망의 서광이 사라질 것이다. 희망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 시대에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받아야 되죠.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통하여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면 그 사람의 삶에도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앞서 말씀드린 그 여성처럼 교회 밖에 있을 땐 전혀 몰랐는데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니 새로운 세상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가 참된 곳이구나 알아가는 것처럼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은 세상은 본받을 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만큼 매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달콤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던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좀 맛보고 난 뒤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짜릿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배울 땐 몰랐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이렇게 재미가 있고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라고 세상을 알고 난 뒤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세상이 재밌더라도 그 본받을 게 아니야. 왜?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한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하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세상 변하고 믿음이 변한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매번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도와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워서 변화가 되십시오.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세상 속에서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행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그 행함으로 세상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배운 말씀을 잘 지키고 잘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뜻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주가 예비하신 신령한 복,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이 여러분 모든 삶에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